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전에 구전을 읽고 전래동화를 읽듯이 그런가 보다, 이랬습니다, 이랬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죽는 거고,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고 살자가 되었다면 정말로 살게 되는 이러한 우리 앞에 보여진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우리가 마치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종교심이나 내가 누군가를 정해놓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권세 있는 리더나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맹목적으로 그 한 사람을 의지하고 높이는 근성이 종교심이고 종교성인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듯이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식물도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더라.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고, 예수를 위하여 지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것도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이 세상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것이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의미 없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가 지은 그 땅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간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끝까지 원하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길 원하셔서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쉽죠. 이것은 너무나 쉽고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 그리고 일단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목적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의 그 큰 뜻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나 자신이 죄인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과 사정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릴 생각도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부터 먹어보지 못하고 마셔보지 못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회개하라는 소리를 해대면 듣기 불편해하고 이런 처지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소리가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의 날에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이거는 시시하다라는 듯이 이 설교만 계속하면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만 한다. 죄, 마귀, 사단, 귀신, 천국, 지옥, 성령, 예수 말하면 똑같은 설교만 한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냐?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냐? 주님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쪽 저쪽 뒤져가면서 성경 그렇게 설교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의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믿는 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는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이 될 만한 소리, 내 머리가 만족이 될 만한 소리, 고상한 소리,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하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 아는 척하는 교회들은 이제 남 교회나 까면서 성경도 헬라어 써대면서 뭐 귀납법이다, 수사학이다 뭐 하면서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꿰고 하면 저 사람 성경에 능통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근데 예수에 대한 목소리, 예수에 대한 소리는 없고,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아니요, 드리는 자신들도 뭔가 형식상 아니면 체면상 나와 있는 거지, 자기들에게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었다.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인자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의 살으심을 인하여 살았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다. 은혜. 이것은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이 은혜라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는 사요. 많은 사람은 못 사겠지만 극소수의 누군가는 얻어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의와 노력과 결단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은혜에 감사한 자는 이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 심정을 헤아리려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공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그 후 20년, 30년 이제 후까지 계속해서 뭘 외쳤냐? 반공을 외쳤죠. 반공.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물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잡아들이고,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왜? 그 공산주의,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속대밭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말도 있죠. 잊지 말자 6.25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망각하지 않아. 왜? 한번 그걸로 우리가 죽게 되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망각하고 마귀 역사를 망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마귀 권세에 우리가 죽게 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까지 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다. 망각한 자와 망각하지 않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을 보면. 일단 교회들에게서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피의 공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살찢고 피 쏟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배제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 그런 소리들. 과연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교회인가? 의문이 드는 교회가 많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천지 창조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모든 영광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꿇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지금도 보좌를 차지하셨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성경 몇 장 몇 장에 뭐 있고 헬라어로 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디 나와? 그냥 예수라고는 하겠죠. 그냥 해주듯이 예수를 구색 갖추기로 넣어주듯이 하는 그 예수 타령 말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피의 공로 감사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어디 있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셨다. 이 은혜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물론 믿음 생활에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으로 치자면 공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하고 있고 선생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와 그 괴계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언제까지 보존하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 강림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우리가 그날에 흠이 없게 하시길, 우리가 그날에 흠이 없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버리워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신부로 그날에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 환난 속에 남겨져 극심한 고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에는 오히려 이 육신이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 환난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때 우리가 이 환난에 계속해서 남겨져서 고통만 당할 것이며, 대환난은 이 지구상의 그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환난을 감하실 그날에 예수의 강림의 때, 재림의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살아서 겪게 될지 보게 될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 어떤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대환난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지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날 가면 어떻게 지킬 거야? 지금 이렇게 편할 때도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대환난의 때, 지금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 빠르게 가고 있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대환난의 때도 멀지 않았다. 환난이 먼저예요. 그러니 이 환난의 때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나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때도 윤석정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로 볼 것이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날에는 성령에게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수많은 난리와 난리가, 사람을 미혹하는 목소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 우리가 이제 보고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힘의 권세의 그 마귀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때, 또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라 말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끝까지 이 믿음과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왜 믿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나를 천국 보내고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여러분들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천국 보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결국 너희는 근데 지옥 가야 돼. 그럼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만약에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지키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겐 참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도 예수를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사랑은 우리도 변하고 말만 짓거리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셨어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해 보려고요. 다시 우리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를 사랑하지만 구원할 수는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이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을 지키셨다. 아들을 죽여가면까지 우리를 그토록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미친놈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뭐하든지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믿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설령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미친놈의 말처럼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설령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막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에 보면 KBS에서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건데 어떤 남자와 여자 지금 제 나이 또래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의 믿음은 모르지만 나름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도 암 말기, 부인도 암 말기. 근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 부인이 먼저 걸렸나? 그러다가 아마 집안 자체도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막 이런 일이 찾아오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엄마가 먼저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근데 이 부부가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막 특히 근데 이 남편은 수술을 몇 차례나 해. 또 제발 막 엄청 괴로워. 결국 근데 거기에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술하고 여행 가고 또 제발 했다고 했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초연해져서 이제 여행 가면서 우리 그래도 끝까지 이기자 이러다가 끝난 것 같은데 결국 그 남자는 죽었어. 여자는 근데 살았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남자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믿음을 변하진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참 그런 걸 보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는 믿지만 그런 괴로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기도받고 병에서 낫고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암에 걸리고 내 모든 가족이 다 암에 걸렸어. 그럼 안 믿을 거야? 내 처갓집, 내 시댁, 내 친정, 온 식구가 20명이 다 암에 걸렸어. 그럼 엄마가 다 뒤질 거야? 뭐 이렇게 병신 같은 소리를 설교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새끼들은 아마 진짜로 온 가족이 다 암에 걸리고 쪽박 차고 서울역에서 20명, 30명 일가 친척들 다 노숙하면 아마 부인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괴로움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결국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는 거야. 예수가 그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했어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 괴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으니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냐? 마귀가 가져다 준다. 마귀가 가져다 준다. 그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괴로움 속에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를 저주해야지.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 새끼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좋을 때는 희덕거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은혜로 이기리라.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삽장 외치고 기도합니다.